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김유신 선교사님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 선교회 소속으로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선교 사역하셨고요. 그 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또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5월에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참 쉬러 오셨으니까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가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 땅,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마음을 전달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키가 커서요. 네, 우리가 간다 우간다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한국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보석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보석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주실 일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저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꾸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보석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주님 안에서 보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보석입니다. 당신 주님 안에서 보석입니다. 제가 이게 묵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돌은 가공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석은 가공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석으로 쓰시려고 다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라면 굳이 이렇게 다듬을 필요가 없겠죠.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석으로 다듬고 계시구나 하고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오늘 찬양 드리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도 이제 주의 이름 높이며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하시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무릎 꿇고 찬양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 같이 이제 제가 그날도 이제 청년 집회 강사로 이제 초대돼서 간 날이었는데 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 서서 찬양하는데 제가 무릎 꿇고 찬양하려니까 좀 이렇게 주변의 시선이 의식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무릎 꿇고 찬양하려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주변의 시선도 의식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닥은 과연 깨끗한가. 그날 새로 산 양복을 사고 입고 갔는데 두 번째, 혹시 딱 찬양을 하다가 이제 무릎을 딱 꿇었는데 찬양 인도자가 바로 그 찬양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계속 불순종하면 찬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찬양 인도자가 다시 한번 저 찬양을 부른다면 제가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찬양 인도자가 쭉 찬양하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무릎 꿇죠. 그래서 무릎 꿇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의 이름 높이면 이제 그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김유신, 네가 과연 나를 높일 수 있냐? 네가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은 이미 저 하늘 높은 곳에 이미 충분히 높아 계시고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과연 내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답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면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아진다.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아진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낮아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던 교만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 우리 안에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PPT 한번. 영혼권 세계선교, 우리가 간다 우간다. 영혼권 세계선교는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그래서 영혼권 세계선교를 위해서라면 우간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다 어디든지.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간다. 영혼권 세계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김유성가 2011년부터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은 김유신, 이경아, 김성훈, 김성희 이렇게 4명, 사랑하는 아내가 1명이고요. 아들이 2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아직도 일부 다처제가 있어서 아내가 3명, 4명인,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아내가 2명, 3명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정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1명이라고 늘 이제 교회 가서 소개를 하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2명 있고요. 제 아내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같이 왔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수고를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저 2 아들들은 한 명은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지금 케냐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곧 4명이 이제 완전체로 모이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2001년도부터 우간다에 있었지만 2006년도에 처음 부룬디 갔을 때는 저희 첫째가 5살, 둘째가 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부룬디에 도착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아프리카, 우간다, 부룬디 이런 나라로 가시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잠깐 드리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청소년 수련회, 대규모로 하는 청소년 수련회 집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고 그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맨 마지막 날 항상 이제 콜링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갈 사람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근데 그런 콜링을 할 때 항상 눈을 감게 시킵니다. 눈을 감게 하고 막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그래서 저는 그 콜링을 할 때 모두 다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회자가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헌신한 분들에게 다가가서 다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근데 한 100명 정도가 저한테 막 몰려오더라고요. 기도해 주러. 눈을 뜨고 봤더니 한 1000명이 넘는 집회였는데 한 10몇 명 일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낚였구나 주여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럴 때 헌신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항상 저희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반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저는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인 선교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준비하고 친구들과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이 졸업할 때가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이제 전문인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한 학기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훈련을 이제 잘 받고 내가 이제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맨 마지막 이제 종강하는 날 이제 그 대표님하고 이제 상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대표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 대표님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셨는데 과가 조경학과, 제가 조경학과 졸업했습니다. 과가 조경학과인데 이 조경학과는 선교지에서 사역할 게 별로 없다고. 형제님은 신학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훈련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지. 훈련을 다 마쳤는데 4개월 동안 열심히 바쁜 와중에 훈련을 마쳤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든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신학교 가야지 않겠냐, 신학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신학교 가고 싶지 싶은 마음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해 이제 4학년 여름 방학 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었는데 그날 이제 말씀 뽑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말씀 뽑기를 그 전에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만 이제 말씀 뽑기라는 게 있었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말씀을 뽑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딱 뽑고 펴서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신학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신학교 가기로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가지 못하고 준비만 하다가 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열심히 이제 군대 활동을 하다가 제대할 때쯤이 됐는데 제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체에서 20주년 기념으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아마 너를 위한 수련회가 아닌가, 너를 위한 단기 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혹시 이번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아프리카 단기 선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6월 30일 날 제대를 하는데 7월 5일인가 첫 번째 주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ROTC였거든요. 그래서 그 참가하려면 2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은 학교에서 대주고 동문 선배님들이 대주시고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때 제 퇴직금이 딱 100만 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늘 이런 식이잖아요. 다 세팅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 카메라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일을 했었는데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슬라이드 사진 찍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사실 부룬디가 굉장히 위험한 내전이 일어나서 위험한 상황이라서 20명이 갔지만 한 10명 정도만 먼저 들어가고 10명은 케냐에 남아서 다른 선교지를 둘러보고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부룬디로 가서 복귀하고 이제 같이 합류하는 일을 했었는데 부룬디에서 쭉 또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저희가 이제 쭉 돌아다니며 마사이 부족을 이제 섬기러 이제 갔었는데 아이들이랑 축구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나무도 심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저녁 해가 얼마나 아름답냐면 석양이 이렇게 지는데 석양이 쫙 지는데 그 석양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석양이 딱 지고 났는데 그 다음은 더 환상입니다. 별들이 떠 있는데 이 앞을 봐도 별이 있고요, 옆을 봐도 별이 있고요, 하늘을 봐도 별이 있고요, 온 천지가 별인 것이에요. 이 평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죠. 평지다 보니까 어디를 봐도 다 별인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제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룬디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 팀도 이제 의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사역을 하는데 현지인들이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한 100명 정도 이제 티켓을 나눠주고 끊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1번부터 200번은 다음 날 오라고 이제 그렇게 티켓을 나눠주고 이제 철수를 하는데 철수를 하려고 이제 작업을 다 이제 짐들을 싸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대로 거기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애기 이제 젖 먹이면서 그 안에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지인 스텝한테. 그래서 저분들은 내일 오라 그러는데 왜 돌아갔다가 오지 않고 저기서 자리를 깔고 앉아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스텝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처에 있는 분들도 오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 이틀을 걸어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 하나 받기 위해서 하루 이틀을 걸어서 왔는데 만약에 저분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오면 저희 캠프가 다른 데로 이동하겠죠.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돗자리 깔고서 아기 젖 먹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타는 약은 뭐냐면 주로 말라리아 약, 항생제, 아주 비싸지 않은 값싼 약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단기팀들이 나눠주는 공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말라리아 약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1,000원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모든 단기 선교 일정을 한 달 정도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2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 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오늘 여러분들 저를 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의 사역과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하실 책임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이제 5년 정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너가 다시 부룬디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이런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제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이제 둘이 생겼죠. 2살짜리하고 5살짜리가.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당장 이제 떠나려고 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가서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파송교회도 없었는데 그렇게 파송교회도 없이 개인 후원자로 가서는 1년도 안 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저렇게 어린데 저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 땅에 가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곧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부룬디는 불어권이었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불어 시간에 불어 배운 거 말고는 특별히 불어를 준비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겸손한 척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저는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여서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말이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오늘도 말씀 전화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제 안에 사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주의 종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니까 사실 저에게는 부담 가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제가 원래 기독교 방송을 잘 안 듣는데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고스톱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스톱 찬양 아십니까? 고스톱 찬양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스톱. 나의 가고 서는 것. 고 스톱. 주님 뜻에 있으니. 그 찬양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그 찬양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확 가라앉으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빈배에 주님께서 올라타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룬디에 도착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부룬디에 도착해서 부룬디의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사역을 잘 재미있게 감당을 했습니다. 아주 신혼처럼 선교사의 아주 신혼처럼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을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룬디에서 우간다로 이제 선교지를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간다로 이제 가기 전에 안식년을 마치기쯤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텀을 사역해 봤으니까 선교지에 가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좋은 차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집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적당한 사역을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적당한 학교를 보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스톱.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주님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No.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특별히 이제 차에 대해서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부룬디에서 저희가 몰던 차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 차 이름이 나사로였는데 왜 나사로였냐면 운전하고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려고 시동을 걸려고 그러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릉부릉 하다가 이제 꺼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를 붙들고 저희 가족과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차를 흔들면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시동을 걸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자동차를 몰고서 또 어디 가다가 잠깐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서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시동을 걸려 그러면 또 이제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차가 이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친구가 와서 도와줘서 차를 살려주고. 근데 이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돼서 주님 앞에 우간다 갈 때 주님 좀 좋은 차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도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가운데 또 우간다 가운데 아프리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을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우간다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우간다에 도착해서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거처는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집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을 사실 구하기가 쉽진 않은데 잘은 모르겠는데 옆집에 미국 선교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셨는데 그분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가족이 말라리아 전부 다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집에 있었던 물건들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집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 같다 이런 확신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다른 데도 여기저기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저는 다른 데 알아보지 않고 이 집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선교사님이 정말 오셨어요. 한 2, 3주 지나서 오셔가지고 막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집을 1년을 계약했는데 6개월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살고 싶으면 6개월치를 저한테 내면 6개월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급하게 와서 이 짐을 정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짐을 정리 안 하셔도 된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정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집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집을 정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침대도 그대로 있고요. 뭐 책상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심지어는 그 집 아들이 둘이 있었는지 저희 아이들 옷까지도 있는 거예요. 구두도 있고 제 아내는 설거지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수세미도 있고 트리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여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것만 기도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기도 제목 항상 그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할 때 땅의 것으로 더불어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한 사역을 중반 정도, 한 5년 정도 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당해보면 이 찬양을 이렇게 웃으면서 부를 수 없는 찬양이더라고요. 예.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제가 이제 케냐에 신방 가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저희 현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훔쳐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어떡하냐고. 주님이 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겠죠. 주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선교사님 집이에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뒷목을 잡고요. 잘해주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이렇게 찬양을 먼저 부릅니다. 근데 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죠. 그리고 나서 차를 몰고서 집에 도착했는데 이 도둑이 옆집으로 훔치고, 옆집이 비어 있었어요. 옆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고 저희 집에 사다리를 이제 얹히고 들어와서 지붕에다 사다리를 걸치고 지붕의 기와를 뜯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냉장고 너무 크니까 코드는 뽑아놓고 가져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그냥 놓고 갔는데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썩어가 상해가지고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다, 심지어는 저희 가스통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를 딱 켜려고 하는데 라인이 있는데 가스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무슨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집에 도착해서 또 같이 이제 잘해주시네 집에 둘러보면서 없는 것을 잘해주시네. 근데 이 찬양을 딱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땅의 것이 없어질수록 내가 위의 것으로 너를 채우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갑자기 마음이 확 녹아내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이 땅의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이런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더 없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 후에 저희가 이제 자꾸 이제 저희 그 길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밥 그릇도 훔쳐가고 집안에 있는 자잘한 물건들도 훔쳐가고 좀 이제 간이 큰 도둑들은 큰 것도 훔쳐가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잃어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역을 나갈 때 차에다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빔 프로젝트며 노트북이며 이동식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동식 카드 부룬디부터 저희가 사역했던 모든 사역 자료들이 있는 이동식 카드, 현금, 달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차에다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걸 다 차에다 싣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잠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차를 딱 열려고 하는데 키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키가 안 들어가지? 키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혹시 문 안 잠그고 들어갔어요? 문 잠갔는데요. 딱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거기 이제 짐이 가득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옷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쫙 있었는데 호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때 또 저희가 뭐 했겠습니까? 이제 가슴이 너무 허해가지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잘해주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는데 사실 집안에 지난번에 이제 도둑맞았을 때 물건들은 도둑맞아도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면 되니까. 근데 이 물건들은 뭐였냐면 제가 여태까지 사역했던 분은 사역의 자료들, 심지어 저희가 부룬디 그 전부터 찍었던 모든 사진들이 담겨있는 그 자료들이 담겨있는 파일들,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자료들, PPT들, 영상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노트북 컴퓨터도 제가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제 소식을 알고 좋은 노트북 컴퓨터를 사줬어요. 정말 소중한 거죠. 그 안에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들어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이제 돌아가자마자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려고 케냐에서 이제 자료들도 교재들도 이제 가지고 가는 길이었는데 교재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2차 전차에서 길에서 도둑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회자 훈련을 못하고 무기한 연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할 게 없잖아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제 일주일 동안 쭉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하려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김유진 선교사야, 네가 정말 다 없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쫙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잘해주시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 이후로 제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목회자 훈련을 할 때 목회자들에게 주님은 좋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잘해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선교사는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제가 뭐 훈련을 해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많이 했지만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화를 했던 목회자들이 다 제 삶을 알잖아요. 제가 도둑 맞고 없어진 걸 아니까 항상 이제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났더니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이사 가지 않냐고, 혹시 떠나지 않냐고. 이제 두려운 거죠.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나쁜 일을 당하고서 떠난 일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혹시 이사 가지 않냐고, 혹시 떠나지 않냐고. 주님께서 나한테 그런 사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떠날 이유도 없고 내가 어디 갈 이유도 없다고.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그때 이 목회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나쁜 일을 경험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이나 일이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 선교사가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데 하나도 삶에 달라진 것이 없어.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내용과 제 삶이 동일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이 조금씩 저를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하면 이제 말한 대로 그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현지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제가 먹을 게 없다고 도와달라고, 학비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자동 금식이라고. 우리가 작정해서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동 금식인데 금식하면 되지. 자녀 학비가 없으면 학교 안 보내면 되지. 학비가 없으면 집에서 같이 성경 읽으면 되고, 학비가 있으면 학교 보내면 되지.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학비가 있으면 학교 가는 거고, 학비가 없으면 집에서 같이 엄마 아빠랑 성경 읽으면서 영어권 세계 성경하면 되지. 그랬더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이 말들이 이 목회자들 삶 가운데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유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온갖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제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제가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하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데 사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는데 집안일을 도와줘요. 뭐 교회 정리할 때 의자를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의자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훈련이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볼 때, 이 땅의 눈을 볼 때는 나쁜 일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눈을 볼 때는 축복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 아내랑 얘기하는 것이, 그때 우리 도둑 안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저희 아이도 이제 대학을 떨어져 재수해서 대학에 갔는데 그때 우리 아들 재수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우리 아이들 그때 그 시절에 아프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때 그 시절에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지나고 나면 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감사하느니 바로 그때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근데 하나님이요, 잘해주실 때, 잘해주시려고 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잘해주시는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춤을 추십니다. 할렐루야. 잘해줄 때 감사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때 감사 고백할 때 주님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듬어 가면서 정말 주님과 십자가로 만족할 때까지 우리 삶을 연단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역 PPT를 보시면서
제가 하는 사역들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선교 사역 가운데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 말씀 사역, 순회 선교 사역, 그다음에 이제 단기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목회자, 교회 리더 신학 훈련, 청년 제자 훈련, 현지인 어린이집 교재를 영어에서 루간다로 바꾸는 번역해서 출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마사카 라카의 지역 목회자 훈련하는 첫 번째 졸업식 장면인데요. 저 목회자들이 한 번도 그 전에 훈련을 받지 않았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졸업식 거의 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졸업하는 장면입니다. 그중에 이제 왕갈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한 2, 3개월 지났을까? 저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나의 기도응답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원래는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좀 엘리트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똑똑한 분 중에 한 분이죠. 그 수도국 국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차도 주고 집도 주는 굉장히 엘리트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딱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이 왕갈라 집사님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왕갈라 집사님한테 자네가 목회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우간다는 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목사가 됐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5년 후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할렐루야. 네, 김유신 선교사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죠. 이 목사님이 막 얼굴이 막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이게 너무 목말랐다고.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는 이전에는 정말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는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운전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목사로서 활동을 했었다고. 근데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목사가 뭔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알게 됐다고.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하신 일이 있었고요. 그럼 연도 지역에 저기도 이제 평신도 리더와 이제 목회자들 같이 훈련했었는데요. 저 훈련받은 그 평신도 리더들 중에 3가정이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 중심의 사역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 제라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저 제라드 목사님은 원래 클리닉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어디로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왜 가냐고 했더니 이사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김유신 선교사님도 한국을 떠나서 우간다의 마사카에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냐고. 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지역 가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돈도 없잖아요. 사실 교회를 개척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렇게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서 사실 이제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너무 이제 개굴져가지고 막 학교에 있는 물건들을 부러뜨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쫓아내 버렸어요.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창고를 저렇게 빌려 창고를 이제 파는 걸로 내놨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그 창고 주인이 무슬림이었는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생겨가지고 100만 한국 돈은 100만 원만 내면 이 창고를 팔겠다고. 그래서 저분이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 주셔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물질로는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저렇게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한 제가 물질로 도와주면 저분이 저를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기도만 합니다. 근데 저분이 저 교회를 구입하는 데까지 많은 기도와 많은 은혜가 있으셨어요. 저를 붙잡자마자 막 나누는 거. 선교사님 주님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아는 친구와 누가 도와줘가지고 저렇게 교회 건물을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저 목사님 이제 방문하는데 저분한테 한 30만 원, 저희 우간다 돈 한 100만 실링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0만 원을 넣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은 제가 목사님한테 선교사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 차원에서 보면 성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100만 실링을 주는 거다. 근데 저 100만 실링을 딱 저 목사님 받으시면서 눈물이 핑 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창고를 사긴 샀는데 창문이 없잖아요. 창문도 뚫어야 되고 그러니 교회 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딱 100만 실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그다음 보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훈련받지 않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곳에서 훈련을 새로 시작하자고. 근데 그분들이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루간다로 번역하는 일이 시작이 됐고 그 번역하자마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보세요. 한 5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근데 저 시골 마을에서 저렇게 50명 정도 오셨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2-3시간 걸어서 올 수 있는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다 오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훈련이 갈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분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다가 꿈을 꿔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꿈을 꾸면 망고나무 밑에 가서 막 북을 칩니다. 북을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이제 성도들이 모이죠. 그러다 이제 같이 기도해주다 뭐 갑자기 병이 낫거나 이러면 교회를 짓고 그럼 또 사역이 커지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 글씨를 모르는 분이 계세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라드 목사님한테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주일날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성도님한테 성도님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성도님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1장을 쭉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딱 끝나면 이 목사님이 눈을 감고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으시고 바로 설교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간다에는 이단들도 많고요. 근데 무슬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슬림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무슬림이 믿는 알라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뭐 이렇게 그 이단들도 받아들이고 또 무슬림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저 목사님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일은 뭐였냐면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느 청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싶은데 훈련시켜줄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훈련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그 청년들이 다 선생님, 의사, 요리사, 유치원 선생님, 군인, 경찰 이런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이제 하고 있어 이제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식만 남겨놓고 왔는데 훈련을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와서 이제 간증들 하는 거예요. 저 청년들이 교사인데 교사들이 훈련받고 학교로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제자 훈련하겠죠. 그렇죠. 선생님들을 전도하겠죠. 제가 표현 맞는 것처럼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저희 표어였는데 모두가 제자 되고 모두를 제자 삼아 열방을 추수하자. 저는 그냥 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눴을 뿐인데 그 청년들이 또 학교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그 학교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러다가 저렇게 단기팀이 오면 저희가 훈련시키는 그 학교들 또 저희 목회자들과 연결된 학교들에 방문해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단기팀들이 저에게 오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기독교 학생의 겟세마네 이제 비전 우간다 팀이 왔는데 지역교회 저희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그 개척한 교회를 단기팀이 가서 이제 전도도 해주고 사역도 해주고 평일에는 이제 학교를 방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저희가 이제 단기팀들이 드라마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다음 맨 마지막 시간에 콜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있으면 손 들라고. 그렇죠. 몇 명이 손 들었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들고 있죠. 저희처럼 저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정말 아프리카 땅은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정말 희어져 추수할 정도 돼서 낫을 대지 않아도 막 떨어집니다. 제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지 않고 네가 제자 삼아 일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한 2주 동안 세 학교를 방문했는데 제가 나중에 학생들 숫자를 세보니까 1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10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특별히 이제 마사카 저 지역에는 열려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열려있는 정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단기팀 청년들 이제 사역을 해주면 그 사역했던 그 자료들 팔찌 같은 거, 종이육기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집에 방문해 보면 여전히 한 3년 전에 5년 전에 했던 것까지 다 집에 붙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 아이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오병이어가 별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열방을 먹여 살린 줄로 믿습니다. 거의 시간이 돼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우간다에서 콩나물이 먹고 싶어서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이제 콩나물은 이제 하루 불려가지고 이제 콩나물에다 이제 해서 이제 물을 줘가지고 키우지 않습니까? 콩나물을 키우는데 하늘에 콩나물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하늘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콩나물이 되지만 하나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에 떨어져서 죽지 않냐면 나중에 썩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죽을래? 썩을래? 죽을래? 썩을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썩어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데 불순종해서 여전히 불편한 면 가운데 예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납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우간다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간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간다 상황이 락다운 상태고요. 모든 교회 예배와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재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저희 사역을 맡기고 안식년 나와 있는데 그 훈련과 사역이 모두 중단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 중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지금 치료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히 박문래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위중하여서 지금 한국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그분을 후송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감염돼서 고생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또 사역들이 잘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 안식년 기간 동안 1년 안식년을 나왔는데 안식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국내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들어온 것은 사역적으로 좀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역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잘 보완해서 준비해서 돌아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